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나는 왜 불안한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안정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죠? 대부분 말하기를 40대 정도가 되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평안한 삶으로 순탄하게 또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또 아니면 항상 이렇게 찌든 삶으로 인해서 대부분 인생의 대부분을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쫓겨 살아왔는지. 자, 그래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여서 늘 외롭게 숨어 살듯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자, 일반적으로 세월이 지나서 연륜이란 게 이렇게 쌓일 나이쯤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상대를 볼 때 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중 얘기가 아니라도 지금 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표정을 보면은 불안한지 평안한지 이게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주 안에서요 평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다가도 가끔 이렇게 불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안이 찾아오는 걸까? 또 나는 왜 불안한가? 그러면 이 불안을 극복하고 지금 바로 곧 평안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대로 사단은 사망 가운데 내던져 버리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유혹을 해요. 이때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심판과 그 다음 사망에 대해서 불안한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움츠리고 조급해지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라는 것은 즉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나 안정수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직접 화법이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것은 바로 다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를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당연하지요. 자, 지금 내가 당장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또 막상 소유가 되었다고 해도 그 소유된 것이 빼앗길까 봐 하는 그러한 불안, 이런 것이 다 세상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이제 돈 좀 있어야 하고 또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런 것을 풍족하게 또 넘겨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래 이래저래 불안한 거예요. 또 건강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일뿐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빨리 그냥 그러한 절망감에 빠진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사는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뭐 내 자녀에 대해서입니까? 뭐냐면 내 자녀도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불안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좋은 대학에 붙지 못할까 봐, 그리고 또 직장에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런 청년들의 불안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불안투성이에요. 자,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예수의 뜻도 알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염려되고 불안하며,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모두 다 가졌다고 가진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불안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일도 없습니까? 대답은 뭐겠어요? 당연 노죠. 노. 아닙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어도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또 조금이라도 축이날까봐 그냥 은행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고, 또 집안에 어디 이렇게 장롱 같은데, 금고 같은데 넣어두고 빼서 쓸 줄도 몰라요. 그러니 뭐 누구 도울 줄도 전혀 모르죠. 그러니 얼마나 인색하겠어요. 인색한 것은 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될 수밖에 없죠. 또 건강한 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한데 건강을 잃을까 봐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좋다는 거, 사냥해서 잡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잡아서 짜서 마시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그 건강에 대한 욕심으로서 그래서 또 죄를 저지릅니다. 성적이 1등인 학생은 어때요? 죄가 없어요? 그거 1등 자리 안 뺏기려고 모든 대상들을 다 시시탐탐 경쟁의 대상자로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인간관계, 친구가 그 교우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인간성이 나빠지죠. 10대 어릴 때서부터. 자,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일까요? 부요함이란 무언가 내가 소유했을 때 이렇게 부자인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다 버리는 거예요. 가지려고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소유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그 무소유는 뭐냐면 세상에 다 이렇게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냥 절제하는 거죠. 절제해서 내가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소유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것 하나도 다 있지만 내 거라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 즉 귀엽게 얘기하자면 아빠, 성숙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이름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듣고 계셔요?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인 우리들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다니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다니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보기에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돌아가셨고 뭐야 유산을 많이 상속받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그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와 마찬가지인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자녀니까 그 권세를 부여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모든 걸 다 누리고 충족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신 것이라야 진정한 그 부요함에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요함을 얻기 위해선 세상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주신 그 부요함, 참된 부요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염려도 사라지고 그리고 걱정도 없어요. 비로소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놓기 위해, 다 버리기 위해 뭐예요? 뭘부터 버려야 되나요? 욕심부터 버려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자, 내 안에 나라는 이 육신이 자리 잡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자체도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주인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 거라 주장할 수도 없죠. 그리고 더구나 욕심을 낼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껴요. 물론 사람이 연약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필요를 구하긴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구해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근데 사실 나 구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말씀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 정욕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여서 모두 다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당연히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내가 불안하고 떨 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좀 외우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26절 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도록 2번씩이나 평강을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어떨 때?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우리가 주를 믿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서 평안하고 평강한 그러한 은혜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렇게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 찬양과도 같은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또 은혜라 감사하는 것이 더 풍족한 그러한 풍요로움을 얻는 우리가 그 비결인 줄로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 끝없이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지요. 자, 주님 가지신 주권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그 평안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나를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권도 당연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죠. 자, 우리가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행위 중에, 실천 중에 특별히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특별한 음식을 해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항상 이렇게 음식을 대할 때 그러죠. 자, 이거 아빠 먼저 아빠 먼저 갖다 드려. 아빠 갖다 드리면 엄마도 하나 줘야지. 근데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기쁘게 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어미가 아니야 됐어 너 먹어. 엄마는 아까 많이 먹었어. 얼마나 기특해요. 그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먹이고 하나라도 더 입히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전혀 그게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자, 10개, 11조, 10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대표하여 주님께 먼저 드리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런 뜻으로 찬양하면서 그 주님께 먼저라는 중심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11조는 모든 주님 주신 물질에 대한 대표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들은 돈도 안 버니까 무슨 11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백보연 학생이 11조를 드리는데 제가 보기엔 학생치고 너무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 아이가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많은 용돈을 타서 쓰나? 왜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은 그 1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대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10개 중에 하나 대표성. 그러니까 이 아이는 드렸던 것이 그 중심이 그 10분의 1을 계산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만큼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에서 자기가 그 돈을 쓰면 얼마나 쓸 게 많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학생이라도 지금 이런 축복권을 저축하고 있겠구나. 나중에 상당한 물질의 축복을 받겠구나. 이러한 은혜가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10개를 주시면서도 이게 10이라는 게 충만수를 얘기합니다. 딱 10개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주시면서도 그 중에 하나만 드려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9개를 우리에게 다 달라고 그렇게 강요하시지 않으니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 말라기,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찾아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30쪽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눈으로 한번 함께 따라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330쪽이요, 구약.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냐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쌓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두고 봐, 내가 복을 쌓지 않나? 이러는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바로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자,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서 토지 소산을 먹어라는 것은 그 먹을 것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먹을 것을 갉아먹는 그 메뚜기를 금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유대 땅은 물이 그 수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를 취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대신 음료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물질의 해로운 것에서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바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음을 보고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평신도 시절에 찬양을 같이 하던 이제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툭 하고 이렇게 먼저 꺼내세요. 그러면서 나누던 대화 가운데 내가 진짜 그땐 저는 이제 집사였죠. 집사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했더니 정말 제가 물질적 축복을 받았다면서 간증을 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내 집사가 돈 관리를 다 해요. 저는 경제권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11조 사실 우리 가정이 할 형편도 못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내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를 않아서 내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괜한 싸움이 일어날까봐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11조에 맞는 그 금액도 채워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솔직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바로 그 담임 목사 같은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12조의 축복권과 그 물질의 축복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집사님 그 11조가 딱 11조라고 하니까 10분의 1을 수익금에서 딱 10분의 1을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집사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지십니까? 설마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달라고 하는 거겠어요? 다만 주님은 집사님의 그 중심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정확히 수입의 10분의 1을 딱 띄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 그것도 참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만 꼭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부의 그 두렙돈, 그 작은 돈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얼마나 그 연보를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처럼 집사님의 형편대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사님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그 집사님이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고민을 저에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마침 유치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의 거저다시피 어떻게 인수받게 되었나 봐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그 계획도 다 주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갖고 있는 것 없지만 왜? 우리 학원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유치원 시세를 알아보니까 그 당시 내가 그 집사님이 드렸던 그 11조에 10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막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다니더라고요. 나는 10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나는 11조에 10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그 말라기 말씀에서도 11조만큼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먼지털 하나도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여기 이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합니다.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외라는 거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시편 25편 12,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땅은 상속하리로다. 그러니까 평안과 영혼의 평안과 그 땅에 상속하는 그 풍요로움이 같이 가고 있죠. 항상 같이 갑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렇게 온유하게 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며 겸손하게 그렇게 성실함을 보이면 하나님께 그렇게 성실함으로 헌신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성실하면 그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물질을 얻고자 하면 그 물질로 성실함을 보이시고 또 건강함을 얻고자 하면 교회 봉사함으로 성실하시고 또 지식을 얻고자 하면 지식의 근원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에서 지혜가 다 나오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성실하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거두고 원하고자 하는 것에 그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 원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자연의 원리와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심어도 나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내가 심은 만큼 그 열매가 거둘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여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중심과 성실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 대신 직접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죠. 넉넉함이 있고 또 가지고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내 안에 소유하면 모든 것 주뜻 안에서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고 예수 이름으로 평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외치면 모든 것을 다 주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진정한 부요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내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평안을 위해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평안으로 인해서 불안이 그냥 자동으로 물러가요.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러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도고라는 것이 뭔가요? 여기서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래요. 이 도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간절하게 청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도고입니다. 그 간절함과 성령님과 청원하는 것이 같이 의미가 복합이 돼야지 도고라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럼 그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임금님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하래요. 임금은 누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적용해 보면 대통령. 높은 지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많이 있죠.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을 위하여 하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내가 경건해지고 단정해지고 고요해져서 그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대통령을 통해 치리하시고 위정자들을 통해 치리하시고 목사를 통해 교회를 치리하시고 직장을 통해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바로 그 평안이 나에게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다는 건 불안함도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평안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즉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그 불안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된다는, 그런, 바꿔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그러한 평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제자된과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래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배교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렇게 경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 추가남 청년이 기도를 할 때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나님 지켜달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 기도를 드리고 이 장소에 같이 있던 저와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평안과 그 평강의 그 축복 안에서 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은 뭐죠?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야겠어요. 또 더 한 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평안한 모습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내가 당신을 보고 내가 한번 교회 나가보지. 나갔을 때 성령님 인도하셔서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였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만큼의 그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가득 넘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